자, 오늘 본문 11절 보실까요?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그랬는데, 이 말씀에 의지해서 큰 상과 경고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큰 상과 경고의 말씀, 이 말씀은 바로 이 언약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 혹은 경고를 받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킴으로 큰 상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 은혜의 3대 수단, 즉 성도가 은혜 받는 세 가지 중요한 수단이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는 기도, 그리고 세 번째는 성례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례전 곧 세례와 성찬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죠. 기타 다른 찬양이라든지 모든 경건 활동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지만 세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수, 은혜의 이 저수지에서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개인에게까지 전달되는 중요한 이 파이프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저수지의 물이 가정의 수도꼭지에까지 전달되기 위해서 파이프가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의 심령에까지 전달되는데 중요한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윗은 시편 19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금 곧 성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이라고 하면 우리의 재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어떤 이 재물 가지고도 우리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원과 영생에 이르지 못하지만 복음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게 되고 구원의 길과 영생의 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도, 이런 이 6가지의 이 표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받을 경고와 큰 상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 말씀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언제나 잊지 않아야 되겠는데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하면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미국의 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 세계적으로도 존경받는 인물인데, 그는 그의 출생이 그렇게 화려한 건 아니죠. 요새 말로 한다면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란 말이.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학교 교육이라고는 단 1년도 채 받지 못했다고 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통나무집에서 살았습니다. 게다가 8살 때 돼서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심으로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자랐는데,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이 세상을 떠날 때 자기가 보던 성경을 물려주면서 이것밖에 내게 물려줄 유산이 없으니 이 책을 늘 읽고 이대로 실행하라고 유언했고, 그 유언대로 링컨은 평생 그 말대로 실천하면서 살면서 성경으로 만든 그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는 이 대통령 취임식 때 조그만 포켓 성경을 들어보이면서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바로 이 성경 때문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내게 유산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말하기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해주신 이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인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성경 가운데 다 있다고 그렇게 선언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이 성경 속에서 보화를 캐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 혹은 경계를 받고 이 성경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받을 이 경고와 큰 상은 무엇일까요? 주보 순서지에도 써놨습니다만 그 첫 번째가 바로 영혼을 소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랬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는 말의 영어 번역은 reviving the soul, 영혼을 부흥하게 한다. converting the soul, 영혼을 회심시킨다 그런 뜻이 있는데요. 시들어가는 영혼을 수성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 죄로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릴 뿐만 아니라 시들고 병들고 연약해진 영혼이 정말 새 힘을 얻고 다시 소생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심령이 답답하고 컬컬하고 곤고하고 가련하고 그럴 때는 성경을 읽으라. 정말 정자세를 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잡념도 사라지고 헛된 생각도 다 물리쳐지고 이제 고요한 가운데 성령으로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막에 타는 듯한 메마름을 익히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폭우는 채소를 망치지만 나의 교훈은 맺히는 이슬처럼 연한 풀 위에 내리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섭씨 50도 60도가 되는 이런 사막지대에서는 한두 달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들인데 그러므로 이 많은 생물들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딱정벌레라고 하는 이 작은 곤충은 밤새도록 자기의 등받이에 이슬을 받아서 아침에 벌떡 제주를 넘게 되고 제주를 넘으면서 그 자기 등에 받아놓은 그 이슬을 아침에 받아먹고 산다고 합니다. 딱정벌레와 같은 그런 미물도 자신의 생존의 비결을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때로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살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날입니다. 그의 성호를 찬양하고 그가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 놀라운 그 역사를 기리고 또 그 안에서 영적 기쁨을 누리는 그런 성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는 날이 마치 자동차가 가스가 다 달아졌을 때 주유소, 가스스테이션에 가서 가스를 재충전해서 다시 운행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 세상 세파에 시달리면서 곤고한 심령 가운데는 우리가 이제 정성을 들이고 준비된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발뿌리 앞에 등불을 삼는 것이 동시에 우리가 늘 성경을 보고 듣고 읽으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고를 받는 거예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또 그 말씀을 잘 지킴으로 금생과 내세의 큰 상급을 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연 미물인 이 누에라는 이
누에는 그 뽕나무 잎사귀를 먹고 살잖아요. 뭐 다른 걸 먹지 않지요. 성충이는 소나무 잎사귀만 먹고 살고, 팬더곰은 그 꽃보단 대나무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호주에는 이 코알라라는 짐승이 많이 사는데, 이 코알라는 유일하게 그 유칼이라고 하는 집성된 이 식물 단지에서 유칼 잎사귀를 먹고 삽니다. 우리 도봉구에서 집중적으로 보호하는 곤충이 하나가 있는데, 꼬리명주 나방, 도봉구 아마 환경과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우리 중량천 주변에 꼬리명주 나방의 서식지를 기르고 있는데, 산책하면서 한번 잘 보시라. 그러니까 이 꼬리명주 나방은 뭘 먹고 사냐면 지방울 넝쿨을 먹고 사는데, 그 지방울 넝쿨에서 그의 일생을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알을 낳고 자라서 또 나방이 되고 다시 애벌레가 되고, 이런 생활을 이 지방울 넝쿨에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저는 거리로 지나다니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졌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멀어졌다는 증거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누가 책망을 한다고 해서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자체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경고를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한 중병으로 오랫동안 먹지 못한 이 장기 환자에게는 이제 회복 단계에서 그 멀건 죽 한 숟가락만 입에 떨어도 힘이 난다는 거예요. 하물며 이 그리스도인이 마음으로 하나님 멀리 떠나서 곤고한 심령이 성령으로 선포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양식으로 삼을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눈 녹듯 다 해결이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세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고려신학교의 설립자 한상동 목사님은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옥중 생활을 많이 했는데, 그는 옥중에서도 찬송가 488장, 옛날 찬송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을 예창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늘 길을 걸어갈 때도 오른손 주먹을 불끈 쥐고 다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다니시냐고 묻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손을 잡고 동행하는 것이라네 라고 말하면서 마태복음 28장 말미에 있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고 이렇게 힘을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이 소생케 한다는 말은 converting the soul 이렇게도 번역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영혼을 중생시킨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과 같아서 성령으로 믿어질 때 그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 성령으로 회복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란 말. 이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얼마나 영적으로 배가 고프겠냐는 말. 그래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날마다 아주 풍성한 생명의 삶을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랬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그랬는데 사람들은 이 불확실한 내용을 잘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증거는 확실하고 성경 즉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믿을 만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다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 말씀 자체가 지혜의 말씀이니까요. 그래도 참된 지혜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랬습니다. 이 솔로몬의 잠언에는 이 짧은 경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주시는데 특별히 지혜자와 우매자를 대조시켜서 우매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길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삶이 바로 이 지혜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처음에 이제 교회 나가게 된 동기는 다양하지만 대부분은 다 육신적인 동기, 이거 세상적인 관점, 동기로 교회 나가게 되지만 계속 교회 나가는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구원에 이르는 그 지혜에 도달하게 되고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며 구원과 영생의 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이 주는 가장 큰 유익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겠다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자녀손들을 교회에다 맡겨놓으면 떠들고 장난치는 것 같아도 양쪽 귀가 열려 있기 때문에 선생님 말씀을 다 듣습니다. 그래서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서 세상 학문으로만 어려서부터 배운 아이들과 나중에 비교해보면 그들의 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어리석은 자로 하여금 지혜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인데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이 전도자 솔로몬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라고 했고,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는 사람을 기뻐하시고 그 심령에 평안, 낙을 주시는 거예요. 이 감각적인 쾌락은 그야말로 헛된 것이고 짧고 금방 식상할 것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받을 때 이거야말로 아주 신앙적인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본질적인 것으로 참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19편에는 1절부터 무려 176절이라고 하는 긴 절을 가진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인데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노래 아닙니까? 거기 보면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랬고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무리 부귀영화를 이 세상에 누린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없다면 그게 진정한 행복자라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에게는 이 놀라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든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결과로 말미암은 평안과 성령으로 말미암은 그 진리 가운데서 하늘의 영적 평강이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자,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과 마음의 큰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우리 교단의 어떤 목사님께 들은 내용입니다만 자기는 전도사의 아들로서 구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무릎에서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어머니가 기도원 가면 뭐 하늘산 기도원에도 쫓아다니고 또 먼 길에 멀리 떨어져서 부흥회를 한다고 해도 어머니 손잡고 아마 가서 성경을 배운 모양. 너무 멀어서 이제 가기가 힘들자 삼각산 기도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은혜가 많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와 같이 삼각산 기도원을 갔다고 합니다. 거기 갔더니 이병규 목사님이 아주 성경을 가르치는데 성경대로 아주 해석한 그 진리를 듣고 큰 감명을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후에 성경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우리 교단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분의 고백은 그때 자기가 배운 성경 말씀이 꿀송이와 같았다. 즉 꿀송이와 같이 달았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늘 사모하면서 예배 시작 전 30분 전에 가서 벌써 성경도 찾아서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은 대로 순종해 나가다가 자기에게 하나의 그 위대한 비전, great 비전이 생겼는데 아내가 이 성경을 깨닫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다 하는 그런 목사의 비전이 장래의 희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한 걸 들은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교훈, 즉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기쁨과 마음의 기쁨과 평안,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세상만 바라보면 어떨까요? 세상 바라보면 원망할 것도 많고 불안해할 것도 많고 걱정 근심할 것도 많고 두려워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사람은 환경과 사건을 초월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늘의 평강, spiritual peace, 영적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는 8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그랬는데 이 여호와의 계명이 왜 순결한가?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계명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구원과 행복을 위해서 기록한 거룩한 계명이기 때문이죠. 이 죄를 짓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어둡게 만들지만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게 해줍니다. 영안을 벌떡 뜨게 한다는. 어떤 교회는 교회 이름이 영안교회더만, 영안교회. 환희 크로스비와 같은 그 말하는 맹인 크리스찬. 그들은 정말 그는 이 육체는 감겼지만 영안이 밝히 떠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평생을 그렇게 산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빛이기 때문에 깨닫고 순종하면 영안이 점점점 밝아지고 영적 세계를 환히 들여다보기 때문에 이 바른 분별력이 생겨서 모든 걸 다 이겨나가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가 그렇지 않는 것인가, 축복의 길인가 저주의 길인가, 이걸 다 알게 되니까 바로 분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안이 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지니까 옳은 것은 틀리게 보이고 틀린 것은 또 옳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총명을 빼앗기고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나간 자는 캄캄한 데를 더듬게 하시고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게 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때로 사는 성도는 눈이 밝아서 그 앞길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이 만든 사람 이런 책이 시중에 나와가지고 소위 요새도 뭐 스테디셀러로 각광을 받는 책인데 그 주인공은 바로 존 와나메이커죠. 미국의 최신부 장관을 하고 세계 최대 백화점을 일군 사업가 존 와나메이커에 대한 자서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존 와나메이커는 84세였던 1921년 그는 사업가로서 60년을 맞는 이 기념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입했는데 이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 $2 75센트면 뭐 $3 잡아도 3,6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걸로 성경 산 게 자기 일생에서 최고의 투자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계 최대 주일학교를 이룬 사람, 65년간 세계 곳곳의 수많은 도시에 YMCA 건물을 지어준 사람, 세계 최대의 말하자면 백화점을 이룬 사람, 최고의 시민이라는 영예를 누린 이 사람 바로 성경이 만든 사람인데 그의 메모장에서 자기 담임 목사가 설교한 내용을 메모한 내용인 4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그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시간과 재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한다. 자신의 시간과 재능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성도는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다. 선한 일이라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자신이 뭐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존재로 세워진 존재가 아니죠. 세 번째는 주일은 주님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아마 챔버스 목사라고 하는 설교가가 그의 담임 목사님이었는데 그 설교를 요약한 워너메이커의 메모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은 술은 사탄의 강력한 도구이다. 그러므로 술과 싸워 이겨야 한다. 맨정신에도 마귀를 이기기 힘든데 말이죠. 술 취하면 마귀의 수종자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을 밝게 해준다는 것. 그 다음에 5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사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도란 말은 없습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만고불변의 영원하신 분이고 영원한 진리지요.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대로 행한 것은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늘 반복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한 존재는 3가지라고 그랬죠. 첫째,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3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서 있다가 없어질 그런 허무한 것에 목숨 걸지 않고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남아있는 일, 영원한 상급에 우리가 분투 노력하고 이바지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이란 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과연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 100년 후에 여기 앉아 계실 분, 내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것 같아. 우리 마리 자매가 한 130세 가까이 돼가지고 살아있을지 모르겠죠.
그렇게 우리는 정말 한정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고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짧은 생애 동안 오늘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그야말로 한 촌각에 지나지 않죠. 이 기간 동안에 정말 영원히 남아있을 일에 임하지 않은 것에 후회함이 없고 그런 것에 인색함이 없고 또 거기에 임하지 않은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 걸 잊지 않아야 합니다. 원래 현상 세계, 짧은 세계에서 저 영원한 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믿음으로 행한 것,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행한 모든 신앙적 행위, 경건한 행위는 바로 영원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만 영원히 남아있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도 보면 이제 출석 부르면 앞부분에 있어. 중견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 퇴임도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됐다. 저만이겠습니까? 모든 분들이 다 마찬가지죠. 짧은 시간이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롭고 또 영혼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개역 한글 성경은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기원이 의로우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의로운 말씀. 강조하지만 금년에는 어떻게든지 성경을 좀 더 사랑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렵고 힘든 이 코로나19의 전염병에 대처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위대한 상급을 쌓고 여러분 자신의 삶의 경계를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의롭고 또 그 말씀대로 믿는 자는 점점점 의의 겉옷을 덧입어 나가는 것이죠. 시편 동일하게 119편 62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랬고요. 모든 계명들이 의로움으로 내 혀가 주의 말씀을 노래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이 영원한 불변의 진리요, 절대적 진리란 말. 그리고 이 말씀을 붙든 사람은 이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사람. 어느 날 두 젊은이가 이제 밤길에 술에 취해가지고 도박장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마음껏 타락해보자고. 그런데 그 도박장 바로 옆에 조그마한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에는 그 교회 앞에 그 현판에 그 주일 설교할 설교 제목이 항상 써놓거든요. 그 주일에 아마 설교 내용이 죄 싹슨 사망이다 이런 설교 제목이. 그 두 젊은 친구 중에 한 사람이 그 죄 싹슨 사망이다는 그 작은 교회 현판에 써진 설교 제목을 듣고 보고 죄의식을 느낀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예배당 들어가자고. 친구한테 그러니까 너나 들어가라. 그러면서 아주 교회를 비난하고 저주하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가고 다른 한 친구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 거듭남, 즉 회심을 얻게 됩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그는 한 해 걸쳐서 24대 대통령, 두 번이나 대통령을 지낸 이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돼서 그때 그 다른 친구의 행적을 보니까 그 친구는 30년 말하자면 형을 받은 형무소에서 그렇게 지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박장에 간 한 친구와 예배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른 친구의 말하자면 일생이 확연하게 갈라지는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의인을 만들어 놓고 그 의의 말씀을 순종해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의를 덧입어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어느 교회든지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그 교회의 권위도 높아졌다는 것. 그 반대로 성경의 권위가 낮아질 때 그 교회의 권위도 추락한 것입니다. 개인이나 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해가 지지 않은 이 대영 제국을 이끈 빅토리아 여왕에게 많은 왕들이 찾아와서 귀국의 번영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해서 빅토리아 여왕은 조용히 오른손에 성경을 높이 쳐들었다고 합니다. 바로 우리 조국의 번영의 역사는 이 성경대로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도겠죠. 뿐만 아니라 그 후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영국이 영토를 버릴지언정 성경을 버릴 수 없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중세 부패한 체제에 담대히 대항해서 일으킨 종교개혁의 의미는 바로 성경을 떠나 의식과 제도에 매몰된 이 교회를 향하여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소위 솔라 스크립토라를 외친 그런 피맺힌 절규였던 것입니다.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덩달아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불안해하고 때는 이때다 하면서 세상으로 향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다시 다잡고 우리의 마음을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지켜주고 우리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우리의 영혼의 눈을 벌쩍 떠서 세상을 밝히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의 이 대재앙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여금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중대한 메시지라는 사실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 금곧 순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내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고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자연 계시도 주시고 즉 자연 만물과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특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런 이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2차 포로민들을 이끌고 조국 유다 땅으로 돌아온 에스겔
에스라 선지자는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지만 저 페르시아, 바벨론이 망하고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자기 백성이 왜 이렇게 언약 백성이고 선택된 백성인데 타국에 포로 잡혀서 이렇게 고생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그는 포로지에서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면서 장차 하나님이 우리 조국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다면 내 조국에 돌아가서지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결심했고 그의 그 위대한 비전이 현실화되어 그는 2차 포로에 말하자면 주동자로서 백성을 이끌고 이제 이 느헤미야 시대에 에스라의 성경 사경회, 부흥회를 일으켜 어리석은 백성들 하여금 율법을 읽어주고 깨닫게 함으로 백성들이 다 우는 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포로 생활, 비참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기만 해도 성도들이 울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가 책망하는 게 아니고 최 목사가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 경고를 받고 경계를 삼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금생과 내세 영원한 상급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 중에 홀로 살아계셔서 우리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의 대재앙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믿음을 주시고 주 앞에 나와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들었사오니 그 말씀을 우리가 경고를 삼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금생과 내생에 영원한 상급을 받고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유리방황하며 참으로 흐트러진 인생을 살았단다면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고 고백한 이 시인과 같이 그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잘 받아 나가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겨둠으로 모든 죄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키며 적극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리시는 모든 영육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코로나 재앙도 우리가 말씀을 떠나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바로 하지 못한 어리석은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의 메시지인 줄 아오니 다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에 육신의 질고로 사고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어디서 있든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전에 듣고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